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삼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인데 요즘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너그럽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거를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좀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느끼는 그 심정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이 여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을 하는 것은 곧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을 이 자리에 끌고 온 그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그런 죄를 묻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 여인을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왔는지,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면 그들의 저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한테 덫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둑 말고 오목도 또 드시다 보면 여러분, 오목에 보면 쌍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쌍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딱 놓으면 이렇게도 3개고 이렇게도 3개예요. 근데 그거는 쌍삼에 딱 걸리면 그거는 그 판은 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이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질문을 이들이 갖다 딱 던져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질문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처리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거에 걸리게 되냐면 로마의 실정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서는 재판을 열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로마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로마 법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따르는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곤욕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대신에 몸을 굽혀서 쭈그려 앉아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딱 적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잠시 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양심의 가책을 더 빨리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누가 뭐 더 잘나거나 더 똑똑하거나 누가 더 좀 깨끗하거나 누가 더 죄가 많거나, 인생 살다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죄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흠이 있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할 만큼 내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잘잘못부터 막 가리려고 합니다. 잘잘못부터 따지고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걸 보고 본인들도 뭐 그걸 진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거나 손가락질할 때 보통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내로남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내 자신을 우리가 뭐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내가 완벽한 삶을 살거나 내가 깨끗한 삶을 살거나 우리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아니 어쩌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혹은 허물이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지 못해요.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고 따져서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죽일 놈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휩쓸려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 자신들도 가담하고 또 빠르게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범한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범한 이 간음의 죄는 적어도 이 여인이 성인이 돼서 범한 죄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여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날 때부터 생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또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생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범한 죄는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도 결코 끝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죄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홍 같았던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삽니까? 내 자신은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 안 합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죄악들이 없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과 실수와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불륜이면 여러분 나에게도 불륜이에요. 남에게 불륜인데 나에게 로맨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는데 빠른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보는데 오히려 더 빠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